안녕하세요. 오늘 4월 22일 토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함께 마음과 묵상함으로 토요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소.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래요. 근습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라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우셨네. 아멘. 우리 계속하여 다음 찬송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 이하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의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가로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루살렘 성벽, 성문은 전쟁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고 불탄 상황입니다. 그 장대하던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벽, 높이 5m와 길이 30m의 다윗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예루살렘에 가면 조그만 한 부분 남아있죠. 그 통곡의 벽이라고 웨일링 워 그래서 순례자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죠. 느헤미야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보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 특별히 성벽의 재건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오랜 시간. 예레미야서 1장 1절 또 2장 1절에 보니까 기슬르월에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9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9월에서 시작해서 정월, 1월까지 하니까 10, 11, 12, 1, 4개월간 장시간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스라서 4장에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이 조서를 보고 듣고 느헤미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본국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 술 맡은 관원으로서 거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서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 영적 부담감,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왕 앞에 말은 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언제 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지금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절실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그 근심 어린 수척 쌓인 얼굴 보고 내가 무엇을 해줄까?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내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과 수색이 있느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본국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보내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계획을 다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흔쾌히 그 청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죠. 재정적인 도움과 정치적인 도움과 군사적인 도움 지원까지 약속해서 보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기도가 1차적으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진행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2장 8절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은 하며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지에 대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결코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행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시대의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그리고 절실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준비하고 나아가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수년 전 남부지방에 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많은 사람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도 물에 잠기고 집도 물에 잠기고 아주 뜻밖의 천재재난을 당했죠. 도로도 물로 차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살 수 없이 이때 한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잠시 시간이 흘러 보트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주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그냥 보낸 거예요.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헬리콥터 와서 밧줄을 내려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좀 더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구주의 손길을 다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트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고 무사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3일 만에 자기 신복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조용히 성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듣던 대로 성벽과 성문, 성읍의 진입로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였고 심지어 말 한마디조차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도로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마치 암행허사가 밤에 그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을 마음에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석한 그 느헤미야는
드디어 때가 되어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결코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사용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섭리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확산력은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이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유다 예루살렘에 심어주시자 그 결과 폐허가 되었던 유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의 위에 계시를 보면 나오시지만 52일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재건하고 복구해야 할 성벽은 혹시 없는지요? 우리들의 삶의 벽, 우리들의 인생의 벽은 과연 건실하게 지어져 있는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벽돌이 채워져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이 순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 악한 무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렛, 암만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입니다. 이들은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성벽 재건을 통해 다시 회복된다면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시때때로 방해 공작을 펼쳐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 그 거룩한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끈질긴 방해 공작에도 방해받지 않고 한 손에는 벽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깨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 결국은 완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심과 시선이 그의 앞에 있는 유력자들이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선한 손으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영적 부담감,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속되게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때가 되었을 때 실제 행동에 옮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고민하고 기획하며 준비하며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늘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시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해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참된 도움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팀에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행하는 우리 삶 전반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 재건 드디어 완성합니다. 그 장엄하고 든든했던 다윗의 성, 5m 두께와 30m 길이의 성벽을 재건하고 증축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느헤미야는 되고 맙니다.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때로 또한 준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듣고 배웁니다. 어떻게 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과 행함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을 또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의 일에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방해한 자들이 생길 때 동력자들과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의 일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